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를 이제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규례들을 앞서 13장에서 보았는데요. 이제 14장은 나병 환자가 회복될 경우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시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는가, 그와 관련하여 회복과 관련 정결 의식의 규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그 의식의 절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진영에 나가서 진찰합니다. 일단은 완전히 회복됐다고 확인되기 이전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질 않죠. 나병 환자 나았다는 판단은 이제 제사장이 내립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병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과연 나병인지 또는 악성이면서도 감염성 피부 질환인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오직 그 당시에 이 치유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 질병이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병들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지식으로 고쳤죠. 그러나 이것은 그럴 수 없는 것으로 그 공동체 전체를 쉽게 부정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고, 자신들에게도 어떤 자연적 치유 방법 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의학적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은혜만을 구하는데 그거 다 나았다라고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고치신 것이죠. 그 판단은 이제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진영에 나가 진찰한 후에 과연 나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이제 마땅하겠죠. 그래서 정결의 제사를 올려지게 됩니다. 4절 그를 위해서 이렇게 명하게 됐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알겠죠.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알겠는데 우슬초라는 것은 그림을 보시면 하지만 이런 풀이에요. 이런 풀입니다. 그것은 이제 대개 이제 피를 적셔서 뿌릴 때 잎이 이렇게 나뭇잎 그 사이로 피를 흠뻑 적시기 좋은 그런 풀이죠.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새 2마리 갖고 오라고 했죠. 정결한 새 2마리. 그 중에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건 이제 흐르는 물에서 떠온 물을 채운 질그릇이죠.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샘물, 그 흐르는 물에서 떠온 것을 채워서 그 안에 잡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잡은 새의 피가 흐르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물과 섞이게 되어지죠. 물은 이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피에도 또 생명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죽은 자의 피가 생명의 물을 만나면은 다시 살아난 생명을 회복된 그런 상징적 의미를 이제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섞은 물은 정결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원, 생명의 복원력을 상징하는 말이고, 이 피의 물을 가지고 피가 섞인 이 생수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6절 보니까 다른 새는 산채로 잡아다가 새 1마리, 그리고 백향목, 나무죠,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 이걸 다 함께 가져다가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러니까 그 질그릇 안에 그 잡은 새의 피와 물이 섞인 거 있잖아요. 그것을 찍어서 이제 생명력 복원되고 정결케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새는 들에서 놓아줍니다. 그렇게 돼서 그가 살아났다. 한 마리는 죽었으나 이제 남은 마리를 이렇게 살려보내므로 죽은 새가 살아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살아났다는 뜻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림이 좀 나와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우슬초, 그 이제 나무에 새가 있고 그 질그릇에서 이렇게 새가 잡혀서 핏물이 되어지고 한 마리 자유로운 새 그걸 찍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홍색실과 더불어서요. 나병 환자, 정결케 된 나병 환자가 찍으면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이제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 의식 규례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피 흘려 죽으셨으나 그 피는 사실은 죽음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원을 갖고 있는 생명을 주는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의식알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상징하셨습니다. 이제 8절에 그럼 이제 그렇게 정결케 함을 받은 자는 그의 이제 세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첫째는 그의 옷을 빱니다. 8절. 두 번째는 모든 털을 자기 몸의 털을 밉니다. 셋째는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들어올 때 자기가 있었던 흔적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옷을 빨고 몸의 털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니 제 진영 바깥에서 나병을 갖고 있을 때 자기 몸에 붙었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이죠.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이래를 머물 것이라.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옛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들어와서 정결케 된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 안에 들어간 데까지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9절에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한 번 더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일주일 사이에 난 모든 털들 다시 한번 밉니다. 그 옷을 다시 한번 빱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씻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미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한번 했던 의식인데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함으로써 철저하고 완전하고 즉 다시 자라나잖아요. 죄의 습성과 죄의 원함이 자꾸 자라나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억제하고 제어하듯이 아마 그런 의식에 반복된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에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라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절차에 거쳐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렇게 되는 자는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정결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게 되면 정결의 제사를 이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순양 2마리입니다. 값이 만만치 않죠. 또 어린 양 1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 3마리죠. 값이 상당히 나갈 거예요. 고운 가루를 10분의 3 에바에 담으라. 이것은 이제 10분의 1 에바의 10분의 1이 1.88리터, 약 2리터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의 3이라는 것은 그거의 3배니까 5.64리터쯤 되죠. 2리터 생수병, 그 덜 채운 게 3개 정도 있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소재물로 갖고 오는데 그거가 별도로 또 한 기름, 순수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게 한 록을 준비를 했는데 록은 한 0.57리터, 한 0.6리터쯤 됩니다. 그 정도 기름을 또 준비하게 했습니다. 11절에 가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을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 제사장 몫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4절 제사장은 이제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줍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발라줍니다.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사의 속죄제와 그 피를 가지고 속건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니까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이렇게 뿌려줍니다. 손에 남은 기름이 있다면 남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때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이미 발랐잖아요. 그 위에 다시 바를 것입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싹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해 속죄하고 19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어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이러한 절차를 여덟째 날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정결한 자요, 완전히 공동 회복된 자로 공적인 선포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하는 백성으로 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이런 제사를 다 드릴 만한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든 값이 상당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회복됐을 경우에 정결제사의 규례는 재물을 약화시켜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1절 32절에 나옵니다. 내용은 앞서 읽은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재물만 다르고요. 쭉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 그리고 소제를 위하여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어떠냐면 어린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이 3마리였는데 순양 1마리 빼주고 암양 1마리 빼줍니다. 그래서 어린 순양 1마리만 하고요. 고온가루도 10분의 3 에바였는데 10분의 1 에바만 취하고, 그게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같습니다. 기름은 한 녹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빠진 이제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였는데 그 중에서 빠진 순양 1마리와 암양 1마리 대신에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를 준비하거나 집비둘기 새끼 2를 어느 것이든 준비해서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 되어 있었습니다. 23절 여덟째 날에 이제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24절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꼭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기름을 다시 발라주고요. 29절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제사장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사용하죠. 오른쪽 손가락. 왜냐하면 27절 보니까 제사장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을 받을 때 오른쪽 귓불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사실은 마주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찍으면 왼쪽 그 사람의 왼쪽 귓불이와 왼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발가락이 바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찍고 오른쪽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하지만 사실 주의해야 되겠죠. 조금 비껴서 해야 될 상황인 거죠. 특이하다고 싶습니다. 오른쪽을 속죄하는 것이 더 정결의 중요시 여겼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 오른쪽일까 왼쪽이 아니고?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42절까지 이 내용은 아까 우리는 이제 앞서 13장에서 봤을 때는 의복에 나병 이제 징조가 나타날 때, 몸에 나타날 때, 뭐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옥에 사는 집에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 이 집에 창궐한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색점,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을 색깔 있는 점들을 보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사실 곰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곰팡이 일종이 집안의 벽들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곰팡이류에 의한 악성 감염성 있는 피부병으로 이해하면 이해는 좀 쉬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보고 있는 어떤 나병이라는
그런 질병도 집에 이제 그러한 이제 곰팡이류 같은 것이 생기는 저는 의학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에게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우묵하다면 조금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했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를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긋게 하고 긁어내는 거죠. 긁어내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그래서 이제 가옥을 정결케 그런 일들 다 가옥 진단하고 그걸 다 긁어내는 거죠. 긁어낸 다음에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긁은 것 갖고 효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43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다시 다 흙을 발랐는데 색점이 집에 다시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아하. 또 퍼졌으면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가 없는 악성 나병이니 이거는 부정하니 아예 그는 45절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다 아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 밖으로 다 내버려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죠. 46절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며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한 그 집에 다 긁어냈는데 지금 읽은 것처럼 색점이 퍼지지 않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48절 이렇게 합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었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긁어낸 다음에 흙을 다시 질 바랐는데 색점이 안 퍼지면 이건 다 나은 것이다. 그 정하다 하고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꼭 정하다 선포는 끝낸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취했습니다.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 잡고 아까 봤죠? 질그릇 안에 흐르는 데서 물을 받아다가 그다음 새 하나를 거기서 잡고 피를 물과 섞은 다음 그다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찍습니다. 적시는 거죠. 그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물에 적시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53절 그 살아있는 새는 이제 성 밖에 들에 탁 나와줍니다.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라. 이게 생명이 살아났다는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14장에 이제 다 읽었습니다. 54절, 57절, 이제 4절 남았는데, 그거는 맺는 말이에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지금 살펴봤죠. 곧 온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한 것인지를 말이죠.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병의 규례한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5장을 가지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